이제 봄이 되면 각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시작되는 봄의 축제가 광양 매화 축제라고 해요. 광양의 매화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구례의 산수유꽃 축제, 그리고 나서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명한 진해 군항제, 멀리 갈 것 없이 또 여의도에도 이제 여의도 운중로에도 저들 그 벚꽃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축제들이 이어질까요? 그거는 아마도 축제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일 겁니다. 기쁨의 자리. 그래서 문화사학자인 요한 하위징하가 인간을 규정하면서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축제가 많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다 투자하게 되죠. 그 축제에 참여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제, 이 기쁨, 우리 삶이 우리의 일상이 이런 축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이,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은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축제를 축제되게 하는 요인, 그 요인이 뭘까요? 그 요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축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많이 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러면 그 축제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죠. 사람이 축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랄루딘 루미라고 하는 시인이 쓴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는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여기에 봄의 정원, 봄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꽃도 있고 불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봄의 흥취가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 연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감이 오세요? 여기에 봄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만일에 당신이 온다면 또 이것들이 뭐가 또 그렇게 즐겁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이 곧 축제의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음식이 아니에요. 꽃이 아니에요. 뭐 어디 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축제와 잔치는요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잔치의 비유. 자,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 장면을 보면 14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지도자와 단둘이 먹는 밥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된 잔치자리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초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벌렸어요. 누가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올까요? 바리새인들이 오겠죠. 친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말대로 바리새인들은요, 규례와 법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잔치자리에 와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이걸 따진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 싸움,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이게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읽었던 15절, 바로 전 두 절이에요.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짜 잔치가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너희들처럼 그냥 너희들끼리 같은 부류끼리 모여서 먹고 즐기는 것이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잔치가 뭔지 아느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잔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모여서 먹고 잔치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도 이런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런 잔치 자리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들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16절 17절이에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잔치에 초대하는 유대인들의 문화는 우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초청을 해요. 올 수 있는지를 물어요. 미리 초청하고 잔치가 준비되면 그러면 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하였던 자들에게라는 것은 첫 번째 초대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에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잔치에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종을 보내어 이르되라는 것은 두 번째 초청이에요. 다 준비했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음식도 만들고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잔치는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초청은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만약에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잔치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어요. 우리가 결단함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여러분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생명의 잔치를 벌이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그리고 그 길에, 그 잔치에 우리들을 초청하신 거 아니에요. 이 초청의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에 생명의 잔치를 벌여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들이 부르심에 아멘 하며 나온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을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밭을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 불리기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서 잔치에 참여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모든 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로 판단하는 사람. 신앙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의 초대에 관심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초대에 나의 마음을 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소를 산 사람이에요. 이 소를 얼마를 샀을까? 5겨리, 그러니까 10마리예요. 한 겨리가 2마리거든요. 10마리. 소를 샀기에 시험해야 된다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일하는 게 그의 인생의 의미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 많죠. 소위 워크홀릭. 일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일을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일을 처리하느라고,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거기에 빠져서 이웃의 초대를 외면하며 살아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장가 든 사람이에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고 핑계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핑계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요, 새로 결혼하면 군대 가는 일조차 면제해 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이 그 군대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로부터도 면제를 해줄 정도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쯤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라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요. 그럼 결혼하려면 뭘 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줌으로 그 혼인잔치가 잘 끝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참여해야죠. 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기쁨, 개인적인 그런 그 기쁨에 결혼의 기쁨에 빠져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런 초대를 성가신 의무로 여겨서 여러 가지 온갖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는 불편함들, 뭐 어색함이 싫어서 어울려 사는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밀어내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 자폐증 환자들이 현대인들에게 갈수록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 세계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해요. 그냥 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많은 잔치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잔치, 평화를 짓는 잔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잔치, 이 많은 잔치들을 우리 주님이 버려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나만 바라보는,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주님의 초대에 혹시 우리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세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주인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아요. 그대로 진행해요.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시내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그리고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저는 자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3절에 언급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명단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공동체 이런 공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자기들의 부족함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외되었던 사람. 그런데 이 주인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은혜겠어요. 아마도 이들은 모두 참여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요. 잔치는 분명히 열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명령합니까?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가, 성 밖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라. 성 밖으로 나가서 산 울타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어떤 보더라인이에요. 거기까지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래요. 그 가로 가서 거기에서 어슬렁대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더 멀리 나가서, 이제는 유대인들, 우리의 지경을 더 나가서, 그동안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우리와 전혀 교제가 없었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좋다, 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범위가 확대돼요. 이제는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모두에게 이 주인의 초청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가 저에게 왔어요. 오늘 주인을 보면요, 끝까지 사람들을 초청해요. 만약에 이 마지막에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넓혔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채워질 때까지.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오늘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이 한 번 딱 부를 때 내가 알아먹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을걸요.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주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주님의 부르심을 잘 몰랐어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그때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알아먹을 때까지,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결국은 저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셨다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열심이에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했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저를 부르세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로 저를 부르시면서 그곳으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르실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나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더 주님 가까이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에게만 그런 부르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굽이굽이마다 잔치를 벌려놓으시고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 자리로 나오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대며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 축제의 기쁨이 없는, 정말 기뻐 뛰며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하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 주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내려요. 24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구절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잔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혹시 우리가 여기에 속한 것은 아닌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삶이 아무리 분주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가 기쁨의 자리예요. 거기가 잔치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이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함께 있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기쁜 일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않아요. 나에게만 빠져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누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함께하는 자리로 부르세요.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함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응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꼭 우리가 무슨 복음에 순종해서 선교사로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난 겨울 지방에서 회의가 있어서요, 제가 KTX를 타려고 서부역으로 갔어요. 내려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서부역으로 올라가는데 제 왼쪽에 그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에 한 거린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말도 못한 채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너무 안 돼 보여서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날따라 돈이 없어요. 그리고 손에 딱 잡히는 데 보니까 5만 원짜리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이 5만 원을 다 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기차를 탔어요. 대전 가는 기차를 대전까지 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5만 원이 뭐라고? 그냥 주었어야 되는데. 저녁에 일을 보고요, 회의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거기 그대로 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기를 정말 바라면서 제 주머니에다가 어제 못 준 5만 원짜리를 딱 집어넣고, 그리고 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로 가봤어요. 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타깝게도 안 계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5만 원을 더 무겁게 여겼던 저의 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작은 사소한 부르심에 내가 만일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주었더라면,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했더라면, 그러면 5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요 매일 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세요. 부르심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를 부르세요. 때로는요 여러분, 그 자리가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의 힘든 자리로 부르시기도 해요.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삶의 현장으로 부르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쓸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도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의 기쁨, 하늘나라 하나님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기에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의 남은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